예,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을 뭐 다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그럼에도 저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심을 좀 우리가 이제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2주간은 구약의 이사야 말씀과 지난주가 어디였죠? 예, 위요? 예, 예, 미 5장 미가 어디죠? 미가 어딜까요? 미가 어딜까요? 예, 맞아요. 예, 미가서, 예, 미가서 5장 2절부터 우리가 어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고, 우리가 이번 주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보겠지만은 12월 한 달 동안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는 우리 구약에 예언된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우리 이제 누구죠?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2025년 마지막 28일 주일은 또 다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으로 나눠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3장 16절에서 21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던 말씀과 또 요절일 거예요. 구절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단히 저는 진짜 항상 매번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설교를 25분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도 제가 죄송하게도 40분을 넘겼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예,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항상 예,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 가능하십니까? 아, 예, 아멘. 1년 52주 중에 암송 이제 한 구절 감사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갑자기 이렇게 교학교 약간 이 느낌이 나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신 것과 말씀의 내용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게 좀 다르죠. 암송은 외움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에너지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이제 내용과 좀 핵심을 좀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죠? 독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 예. 독이 뭘까? 독생자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독은 하나밖에 없음. 독은 그 생은 예, 맞아요. 당독. 그리고 생은 낳았다. 그 자는 아들, 자녀. 그래서 유일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 유일한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한다. 외아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아멘. 근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2주간 잠깐 나누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예표가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은 받은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먼저 이룬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뭔가 구렁텅이 속에서 누군가가 끄집어 내줘야 될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렁텅이 안에서 동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러면 믿는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바로 믿음이 오십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도도 하지만 우리가 그 지나간 분들한테 전도지를 나누는 것과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은 이 전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팀은 플로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주스면서 우리가 이제 띠를 두르며 쓰레기 주스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이 거리를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도까지 나가서 쓰레기 주우신 거 아니에요? 공사장도 들어가시고 공사장 저는 그 저번에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 공사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리게이트를 쳐놨는데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왜 들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데는 들어가자. 위험해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믿는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줍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뭐냐면 믿으면 심판이 없고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행함이 있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행함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 또 우리는 그거 받은 자들로서 행해져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마무리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는 일치시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용납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멘? 그래서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니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권사님이신 줄 알았어. 아멘 하게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심지어 동성끼리도 친구들이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로 잠깐 나누면 E 성향의 친구가 있고 I 성향의 친구가 있고 또 요 중간에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간에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친구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성향의 친구들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이 성향의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와일드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액티비티한 걸 좀 원하죠. 근데 I 성향의 친구들은 뭘 원하죠? 약속이 취소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닙니까? 약속을 잡고 약속이 취소되기를 원하고 그날 어떤 일이든 간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친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친구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받아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누군가의 관계가 온전하게 펼쳐지지 못해요. 저 사람의 모습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의 판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뭘까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란 곳에 여기 이제 우리 가보시는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12명 정도가 앉아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12명이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모입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피곤해서 교회를 조금 늦게 가고 싶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집이 또 멀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또 기대감이 이제 오신 거죠. 아, 오늘 내가 또 예배 안에서 또 은혜를 받겠구나. 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또 재미있게 놀겠구나. 저는 그 친구를 한 명 봤어요. 우리 은유라고. 눈 떠가지고 오늘 뭐해? 오늘 누가 놀아줘? 성심 이모. 아, 주은 이모? 아니, 성심 이모. 하더니 보금이 삼촌은 그냥 올 거야. 근데 은유야, 우리 지난주에 갔던 교회를 한 번 더 갈 거야. 아, 소원이 내 친구 있잖아. 거기 갈 거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소원이는 친구가 아니고 누나예요. 근데 오늘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유야, 다음 주에 만나면 되잖아. 나 소원이랑 결혼할 거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은유야, 그 어린이집에 서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서희는 어떻게 하게? 서희는 다음 주에 결혼할 거고, 소원이는 다다음 주에 결혼할 거고, 그리고 또 전에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다음에 또 결혼한대요. 그래가지고 은유야, 너 그러면 나쁜 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이제 어리니까 이해를 못 시키지만 좀 걱정이 돼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은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제가 그렇게 알려주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으로 느껴졌냐면, 아까 오면서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 기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무의미하게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는 사람으로 중점이 된다는 거죠. 일에 중점이 돼버리니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 없는 삶으로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봉사자가 필요해요. 아멘? 봉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는 봉사자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직장은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장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건 직장이에요. 근데 교회는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도 그 봉사가 어렵거나 부딪힘이 있다 할지라도 즐겁게 또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고 해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니 뭐가 되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일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 수련회 이렇게 준비해야지, 야,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봉사는 이렇게 해야지, 네가 맡은 자리에서 그 정도의 에너지는 네가 쏟아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갉아먹고 가서 쥐어 짜내는 거죠. 마치 걸레에 물 막 쥐어 짜듯이. 여러분, 걸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제가 방금 이제 아까 운유 이제 데리러 잠깐 갔을 때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데 앞에 그
여자 집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니 어디 어떻게 오셨냐고 해가지고 아기가 있어서 왔다 하니까 저를 그럼 아기는 맡기시고 세신자인 줄 아신 거죠. 아기는 맡기시고 예배당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가야 돼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는데 자꾸 제 옆에 붙어 계신 거예요. 세신자인 줄 알고 왜 갑자기 이렇게 세신자인 줄 아시고 자꾸 얘기해 주신 게 제가 말씀드린 목사란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아직 안 하시고 안 드리고 이제 굉장히 차분하게 선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혼자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설교나 오늘 또 2부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었죠. 듣고 있는데 식사를 하시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이제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모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새로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아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수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식사까지 하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미역국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데 그래서 아니다 아기랑 이제 또 가봐야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어떤 한 분이 혹시 지난주에 네 목사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다들 제 뒤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은유한테 은유야 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목회자답게 거기 이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목회자답게 은유야 까부지 말고 우리 내려갈까? 잠바 입어야지. 자 입히고 오는데 은유가 막 초콜릿 내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은유야 아빠가 까줄게. 이런데 이제 내려오자마자 이제 바로 이랬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지에 갇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돼, 착해야 돼, 도덕적이어야 돼라는 거에 각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강박이.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필요합니다. 선하고 온유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 기준 안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실 거야라는 건 믿음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바람 안에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의 조서에 왕께서 조서를 찍고 내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풀무불에 던진 곳에 나를 던지셔도 내가 왕께 절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구해주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휘말리게 합니다. 자꾸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선은 괜찮지 않아? 이 정도 선은 괜찮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연예인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물론 컨셉인지 대본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술을 마시는 모습, 술 마시고 성경책을 꺼내는 모습, 그러면서 봉사하는 모습, 음란과 욕을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비웃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저도 예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예능을 좋아하고 정말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보고 또 스트레스 풀기도 하지만 가끔씩 보면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분인데 방송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 보고 했을 때 좀 불편함이 있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 19절에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행위와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죄에 빠져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가면은 어때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내가 사랑하고 아꼈던 그 내가 정말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게 혐오스러운 건지,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게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그게 무가치한지를 느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요, 빛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굴이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지 마세요. 빛 대신 그분을 맞이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구주로 모셔드려서, 여러분, 그분이 모든 걸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용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내 모습에서 뭔가 하나씩 닦아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죄인과 의인의 삶의 형태와 삶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발이 한 발씩 한 발씩 세상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믿음으로 올 때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사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사람들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고 사니 얼마나 더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뭐라고요?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리고 빛을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드러날까 봐. 거짓말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짓말 드러나고요, 비방한 거 드러나고요, 욕한 거 다 드러나고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드러나고요, 뒷담화가 앞담화든 뭔가 험담한 거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연예계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예전에 합포기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세상은.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고등학생 친구한테 장남 삼아서 야, 너 내역하고 다닌다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내역하고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나 장난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였어?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그게 전도사님 그때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이 조금 너무 강해서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랬고 지금은 너무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 친구들이 다 내욕을 하고 다니까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얘기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받아듣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한다면서 이제 불러다가 난 다 알아 이랬어요. 그냥 나 다 알아.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뭘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너 다 알아. 누가 다 얘기했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나는 너희한테 어떤 존재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전도사님 사랑하는데요. 너무 이제 좋은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3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래. 근데 그게 아직도 있니? 그러니까 그때 욕하고요. 지금 욕은 했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예요. 어떤 친구한테도 내가 그렇게 싫으니? 내가 이랬어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요. 내가 그렇게 싫으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또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 나 싫어해? 그러니까 조금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앞담하든 뒷담하든 험담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아껴주는 그 말만 해도요 하루가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옆에 잠깐 제가 이렇게 시간 드릴게요. 옆에 분들이나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좀 칭찬 좀 해줘 보세요. 그 따지는 거 아닌가? 예. 응? 비웃어요? 아영이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자,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또 우리 20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할까? 이게 좀 묵상해 보니까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빛은. 첫째는 내 몸이 다 드러나요. 내 연약함, 내 악함, 내 모난 모습들, 그리고 상처 입은 것들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람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까요? 그것도 싫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얘기 나눴지만 전지전능 무소부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걸 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분.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나 거짓말을 할 때나 또 하나 내가 죄를 범할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요, 뭔가 행동을 할 때 불편함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하신 거예요. 제가 그 한 교회의 어떤 그 새신자 양육을 하는 걸 좀 봤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연약함을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저는 불륜을 했고 저는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조금 저는 그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아픔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어떨까요? 손가락질보다 결국엔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분명히 이제 이해가 돼요. 충분히 머리로는. 뭐냐면 교회는 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 그 화장실에 그 흡연석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한 주마다 얼마씩 줘요. 헌금을 받지 않고 학생들한테 주일날 출석하면 5천 원씩 줍니다. 너희들끼리 나가서 또 놀라고. 교회에서 이런 걸 서포트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 보았을 때 과연 저게 믿음 안에서 살고 빛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신학적으로나 또 행사적인 것들 또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나눠갈 때 좀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좀 가장 이제 클래식한 거라고 하죠. 이렇게 만나서 나누고 삶을 공유해서 그냥 전하는 거. 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거는 있죠. 그 친구가 잘못한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두 친구, 세 친구 정도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와가지고 그 형제 자매 그 청년이 저는 동성애입니다. 저는 근데 이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네, 할렐루야 다녀. 네, 다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다녀. 문은 열려 있어. 나가는 것도 네 마음, 들어오는 것도 네 마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맞아요. 다니고 안 되고는 그 지체의 몫이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해준 그 이야기는 첫째는 막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결정은 그 친구한테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였어요. 그건 죄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는 그런 것들이란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요즘에 막 시끄러운 어떤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나가서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만 봤을 때 저는 그걸 죄로 정의를 내버리는 거죠.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면 그 빚 대신 그분이 그것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단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분 말고더라도 이제 그런 예화 말고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알려주며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욕을 하고 또 좀 이제 싫은 말을 하기도 하고 좀 적대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또 관계를 맺어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강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이 죄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건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인 거고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나오고자 결단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용기 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악을 행하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을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드러나도 내가 빛 가운데 한번 가보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서 오세요. 뭐 하면서 뭐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가줄게요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길을 갈 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너가 그런 죄인이었지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라도 우리는 죄를 졌을 거예요. 예,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그러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랑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직분만 목사로 여기 있지. 밖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따라다니며 진리 안에서 살면 우리의 그 빛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연인과의 관계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그러죠?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무분별한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리가 우리 자유케 했으니까 술 마셔도 돼, 아무나 만나도 돼, 동성애해도 돼, 아니면 뭐 죄를 범해도 돼, 누군가 욕해도 돼, 뭐 깎아내려도 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시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개념도 없는 거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무분별한 어떤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질서. 그 질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질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질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사랑으로 서로 빚을 지라고 하시잖아요.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돈 누구한테 꺼준 거 있으십니까?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도우세요. 근데 받을 생각은 조금은 나중에 하시고, 그분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기가 힘들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할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년, 2년 차, 3년 차 좀 힘이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가락동에 있을 때 월세를 못 내는 적이 좀 있었어요. 월세를. 그때 월세가 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혼자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케어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 받은 재정으로.
저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가구 옮기는 일이나 어떤 몸으로 좀 때울 수 있는 일을 좀 하면서 저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뭐 사람도 안 모이고 모여도 뭐 아영이하고 복음이밖에 없을 때 두 청년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하고, 한 청년은 집이 멀고, 그러니까 언제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근데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속도 막 좀 이제 그 우리 뭐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아영이가 그 월급을 첫 월급 받았거든요. 근데 막 말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밥 좀 사줄래? 한턱 쏠래?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갑자기 틀리네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영이가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산 오징어로 갔거든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무튼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또 우리 한 청년은 우리 복음 형제는 또 가면 어디 갈 때마다 주로 본인이 해결을 해주고 미안하고 고맙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좀 버텼는데, 근데 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한 3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삶이 비슷한 수준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 듣자마자 할렐루야 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자기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흘려보낼까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내가 흘려보낼게. 그래가지고 흘려보내주셨어요. 근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형 근데 내가 당장 못 갚아. 그러니까 그분이 안 갚아도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갚지 말고 너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누군가 너한테 도움을 청할 때 너희 청년들이 좀 더 많아질 때, 그때는 2명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좀 더 많을 때 청년들 더 사랑하고 청년들을 섬기는데 그 재정을 써라.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또 그 달에 월세를 해결을 했죠.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에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갚지 마십시오. 이거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여유가 있을 때 목사님이 교회가 힘이 생겼을, 재정적으로 힘이 생겼을 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청년들한테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가, 왜 그게 진리냐면 섬김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나한테 온 거 여러분한테 통해서 누군가 또 흘러가는 거죠. 근데 진리 밖에 있으면 나한테 온 거 오케이 내 거 딱 멈춰 있는 거죠. 사랑도 나한테 온 거 오케이 내 거, 나만 사랑받을 거야. 그게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끔.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독생자를 주듯이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야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21절 본문에는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은 자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받은 자로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고요? 사랑으로 다가가려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시간, 재정, 마음 다 여러분이 품어줄 수 있는 것만큼 뿌리세요. 성탄절 때 여러분 우리 선물 받지 말고, 받으시면 좋지만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연인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성탄절에 선물 받고 싶어.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생일에 네가 왜 선물 받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선물 받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지나가다가 나 이거 사줘. 그럼 사주시면 되는 거고. 왜 꼭 예수님 생일에 네가 왜 받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중등부 고등부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그분은 또 얼마나 그 마음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또 지나갈 때 사줘.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네가 왜?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러지 마시고 아껴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카메라 좀 만져주겠어요?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구원받은 자, 심판받을 자, 그 일도 있지만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거,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인 거죠. 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고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어려우시다면 말씀에서 진리를 찾길 소망합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시면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시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